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때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도록 또는 멈추도록 기다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까? 오늘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119편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원래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 연으로 각 연마다 8절씩해서 176절로 만들어진 게 119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이거 진짜 길다, 아직도 안 끝났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8개 연 그리고 이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법도, 주의 길, 주의 말씀, 율례, 이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보면 이 시는 진짜 아주 놀라운 시예요. 근데 이 형식적으로만 놀라운 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 7번째예요. 제 7년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9편이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그냥 하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죠?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는데 위로가 무슨 필요합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거든요. 내 삶이 지금 아프거든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통과 고난은 왜 생겼을까요?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결과물,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이 고통과 고난인데, 이 고통과 고난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물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함.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게 부족함이에요.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었을 적에 모든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여기에 부족함,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결핍하고 물질이 부족할 때 뭐가 생기죠? 가난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풍성한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에 결핍이 생길 때 질병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생명에 결핍이 생길 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아담은 자기 앞에 온 모든 동물들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에 결핍이 생기니까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선입관이 생깁니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바른 감정을 느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르게 느꼈던 그 감정이 죄로 인해 결핍이 생기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먹었습니다. 탓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바르게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저 사람 때문이라지만 결국 그 사과를 먹은 건 자기 의지예요. 그 의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런 결핍이라는 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성격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죠.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을 하죠. 이럴 때 죄가 발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속에 있었는데 사탄이 유혹할 때 뭘 유혹하죠?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틈을 타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면 감사한데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 이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고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항상 죄는 결핍에 주목합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진짜 없어집니다. 이게 죄의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고, 편견과 오해와 선입관의 문제가 있고, 잘못된 감정의 문제가 있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떡하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 정도로 말하는데, 우리가 옆 동네 불교 가면 불교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불교의 팔고라는 것이 있는데, 생로병사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든 것이 다 고통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대부분 다 들은 이야기고,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한 것 중에 애별리라는 고통이 있어요. 애별리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이별을 해야 될.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별하면 고통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불득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요. 구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데 불득, 얻을 수가 없어요.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원증애라는 게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후회의 감정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의 후회는 그 상대방, 미워하는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미움을 갖고 있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후회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도 고통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삶의 지혜는 뭘까요? 삶의 지혜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벗어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이건 삶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믿음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 거기서는 진짜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겐 늘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일단 인정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고통과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삶의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혜가 나는 아프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슬프지 않는 거, 그걸 찾는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진짜 지혜이죠.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너희가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너희가 그 잘못된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너의 힘과 능력을 키우라.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답이에요. 돈을 벌어요. 돈을 가지고 병원 가요. 그래서 이겨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 자, 기독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죠? 질서와 채움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넣으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한 불교는 어떤 답을 주냐면 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비우라는 거죠. 버리라는 것이. 아까 사랑하나 이별할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요. 그러면 그 고통을 버릴 수가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자, 구불득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놓으면. 남편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을 버려요.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을 버려요. 얼마나 간단한. 그러나 그게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이 불교는 그래서 버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이겨내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럼 자식 버리라는 말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고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우라고 하죠. 이게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 그건 참 당연한 것이고 그게 죄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진짜 우리는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아니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 지금 절에 안 있잖아요. 비우고 버리라는 말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죠.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세상도 그건 인정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한계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실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없을 때는 위로가 안 들리죠. 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이 주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그 한 끼를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는 이 사르밧 과부, 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지금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렇잖아요. 물질로도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주어집니다. 뭐라고 주어지죠? 그 마지막 식사를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그 기름병에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삶의 희망이죠. 이게 마지막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니에요? 이게 소망이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전도지에도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한국에서 노방전도, 축호, 그러니까 가정 방문전도 뭐 하여튼 전도의 방법이라는 방법은 대부분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서 이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에도 이걸 가장 많이 적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오세요. 그렇죠. 이 세상살이 정말 힘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위로가 되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이 말을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많이 써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물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래도 이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참 순진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말 하면요, 그래? 그럼 너부터 맞아. 그러면서 그 말 한 사람한테 먼저 돌 던질걸요. 세상이 옛날보다 참 많이 강팍해졌어요. 예수님 때는 그래도 그 말 때문에 다 돌 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근데 아무튼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주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다 자기를 비난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와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능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완전 쪼개진 듯한 그 느낌, 하나님 앞에 완전 발가벗겨진 듯한 그 느낌, 그 속에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길을 바꿨잖아요. 진로를 바꿔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들려주시는 처음 주신 말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할 때였거든요.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위로로 오진 않아요. 근데 고통과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하나님의 위로도 가장 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사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말하고 있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처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또는 들은 말씀, 또는 배운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19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기억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은 뭐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은 내가 지금 전에 주의 종에게 해주신,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때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지금 위로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이 고난 속에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소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통해서 분명히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요 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보내.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 물론 지금도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그 예를 들자면,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가가지고 그 책꽂이 문제지를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앞부분만 풀어요. 항상 뒷부분은 새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만 풀다가 좀 막히면 이건 책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문제집을 바꿔서 또, 그래서 항상 알고 있는 앞부분만 잘 알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집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한 권을 다 풀어갑니다. 이게 진짜 공부 잘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처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항상 2단계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미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는데,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놓치면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때로는 더 갈등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깊게 생각한 것은, 자, 오늘 49절을 잘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하나 수식어를 하나 더 넣어서 기록을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온전한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만 딱 우리는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를 쉬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죠?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져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로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났나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요, 이어지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물론 성경에는 그 뒷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전승의 이 여인은 자신의 옛날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여인이, 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거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어요. 여기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그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을 적에도 이 여인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삶의 고통과 고난이 그쳤을까요? 아니요. 계속 삶의 고통과 고난은 이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그 처음에 죄 없는 자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위로와 소망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세상 살 때 탐욕을 가지고 살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새로운 삶을 방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8절 보면 아합이 있지요. 이 아합이 하는 말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아합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곁에 뒀어요. 아주 많이 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을 하는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 구약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신약에 참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잠깐 한 세 구절 찾아보죠.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구나, 사기치는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속에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심해지면 어떡하죠? 10장에 가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이 분쟁과 수군거림에서 이제 분쟁과 다툼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죠?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지경까지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거슬림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했는데,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율법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일어났었던 일들이죠. 이 남유다와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할 것이다 할 때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뭐죠?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또 다윗 왕에 대한 그 언약이 있는 이 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에레미야를 매국노라 말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뭐죠?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슬리게 되고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못 얻을 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주목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내는 그들을 칭찬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도 너희가 막았구나. 잘못 가르쳤다고 하니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이 말이 아니라 책망을 하니 그러니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걸림이 된다면 지금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태도의 문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그 위로와 소망을 근데 또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읽은 이제 본문 52절부터 56절까지 잘 보세요. 5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리고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지금 고난 속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고난 속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에는 물론 거기도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아주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믿음이에요. 그 순간 그때 해주신 말씀이 좋은 거죠. 그 순간 거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도, 심지어 51절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해? 너는 왜 그런 고난 속에 있어? 조롱하고 있잖아. 이게 처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위로와 소망만 있다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공의로우심, 그것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은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그게 내 삶의 위로와 소망이 지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고 할 때 처음 그냥 들려주신 그 말씀에 분명히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한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정한 이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갈 때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분쟁이 있고 거슬림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전에 잘못 믿었을지라도, 근데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진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요. 물론 자기는 총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도 여기서 살아보지만 여기서 뭐 잘 나간다 한들 그래도 나그네 아니에요.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편한가요? 내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에레미야에게 해주셨던 70년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일대기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처음 잡혀와서 마지막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다니엘의 인생에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차 포로 귀환 때 그를 사용하세요. 말씀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120살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과 위로함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결과만 보면 너는 못 들어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저도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해도 너무하시네. 그토록 나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느보산 꼭대기까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자기 눈으로 본 자식은 8명 봤어요. 8명. 이삭과 이스마엘 있고 그다음에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인 그걸 본 게 아니고, 전에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삶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식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삶의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 그리고 또 소망을 갖는 거죠.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나에게 없는 그 결핍에 주목해서 아유,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고 보이는데, 늘 하나님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저는, 이게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이 가치관과 시선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주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되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아싸 야짜로 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이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고통과 고난, 누가 이런 거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함몰되고 침몰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 만나서 참 잘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